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살피겠는데요. 저의 견해입니다.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유익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성도들에게도 유익할 것이고 현재의 성도들에게 당연히 유익할 것이고 모두에게 다 유익할 것이지만 제 생각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조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조금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요한이 오늘 5절, 6절, 5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렇게 우리를 표현한 거 보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 내가 그거 믿나? 이렇게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나 그럼 믿음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 그거 와닿지 않는데, 그래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우리 죄에 우리를 이렇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적어도 이 신앙적인 이 고백, 그러니까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은 흔들림 없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1차적으로 이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면은 이제 뒤에 이제 앞으로도 보게 되어 있지만 오늘도 잠깐 나오지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 건물 아니고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은 현재의 지도로 말하자면 튀르키예 지역, 터키 지역의 왼쪽 편으로 조금 이렇게 남서 방향에 약간 그쪽으로 이 에게해라는 바다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조금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 밑에 어느 지점에 밤모섬이 있어요. 근데 그 밤모섬에서 볼 때 한 1시 방향으로 쭉 보면은 거기가 이제 오늘 이 7교회들이 있는 지역들이 쭉 나열되어져요.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가 있고 지역이 있고, 또 서머나 지역, 또 브가모 지역, 또 두아디아 지역, 사레 지역, 또 빌라델비아 지역, 또 라우디게아 지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실제로 지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의 그 지도에. 그럼 그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에 이렇게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때 그 지역은 누구의 통치하에 있었는가 하면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있는 지역에 왜 여기 지역이 나올까? 물론 여기에 교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7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지만, 제 또 견해로는 여기 바모섬에 요한이 유배가 있잖아요. 거기가 가까워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그 지역이라, 위쪽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물론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방금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여기에 이 성도님들은 이 신앙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뭐가 흔들리지 않는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이걸 아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주의 사랑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어. 이거 고백하는 성도들이에요. 고백하는 성도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갔는데,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사단의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 이걸 아는 성도들이라고요. 아는 성도들, 믿는 성도들.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유기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셨는가?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뜻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서로 삼위 하나님의 서로를 위한, 또 서로를 사랑하시고 하나 되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요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요 당시에 이걸 읽을 수 있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은 뭐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막 신앙이 좋았다가 막 흔들리고 막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뭐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이런 백성이 되었지. 이걸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야 이제. 우리는 담대히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어.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자격을 얻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이거 다 아는 성도들. 적어도. 그러면 이거 진짜 믿음이 성도 있는들,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성도들인데?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냥 격려만 해주면 되지. 잘 살고 있는데, 믿음도 좋은데. 근데 이 말씀이 필요할까?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도 항상 사단은 거기에 걸맞는 시험으로 유혹합니다. 항상 걸맞는 시험으로 유혹을 하여 넘어지게. 그러면 여기에 믿음 있는 요 정도의 신앙을 갖춘 성도들이 뭐 때문에 흔들릴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이 기록 연대로 두 연대로 구분을 해요. 예를 들자면 한 학자의 부류는 AD 70년 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부류가 있어요. 또 한 학자의 또 그 어떤 부류의 그 기록 연대는 AD 98년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AD 70년이나 98년은 이거 앞에 그 사이에 아주 심각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예를 들자면 AD 54년부터 68년까지 AD 54년부터 68년까지 그 악랄한 이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했던 시기예요. 그 네로가 마지막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굴렸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소개했는데, 짐승들의 밥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잡히면, 그러니까 밥이 되어서 죽었던 사람들은 순교자들이요. 아주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으로 잡히면, 네로 때에 잡히면, 기독교인으로 잡히면, 우리가 소개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 횃불이 되었어요. 밤을 환하게 밝히는 횃불로 불태웠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그렇게 당했어요. 그거 언제 당했다고요?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가 언제 마지막이었다고요? 68년도. 그런데 AD 70년에 기록되었다니까 그런 경험을 한 성도들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98년이라고 했죠. 98년도에는 이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 황제 10대 황제로 다스렸던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예요. 10대 황제가 81년부터 96년까지 다스렸던 사람. 그 성경이 96년, 97년 뭐 요때쯤이라면 딱 비슷한 시기죠. 근데 여기에 이 도미티안 이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가지고 막 불태우고 막 짐승밥이 되게 하고 이렇게 죽은 순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어요. 그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성경을 이야기해도 너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아주 좋으니까.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도미티안 요때 황제 때 요때의 성도들이라고 봐도 되는 게, 이 황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를 이제부터는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그냥 보통 황제를 신격화한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신전을 세웠어요. 로마든지, 예를 들자면 아까 에베소 교회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작했잖아요. 에베소 지역에도 신전을 세웠어요. 무슨 신전을 세웠냐면 로마 황제 신에게 섬기는 제사하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신전을. 그리고 제가 언제 한두 번 설명을 전달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잡히면 색출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민인가 이걸 구별해요. 도미티안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전에 잡혀와가지고 여기 황제의 신 앞에 황제를 향해서 주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든지 예수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고백을 하겠죠. 그러면 죽는 거죠. 영원한 감옥행이죠. 그렇게 행동했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사람이 만일 이 기록이 AD 98년, 96년, 7년 이때라면 딱 겹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없는 성도들은 벌써 다 뿔뿔이 흩어졌고 믿음 있는 성도들조차도 계속 시험을 당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이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의 그 황제 둘 다 황제잖아요. 이 황제의 탄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그 타협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도 돼요. 어떻게 타협했을까는 걸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또 자료를 찾아 드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타협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순수 신앙을 지키기를 포기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탄압이 심하니까 여기저기 교회 기도한다고 하나님 말씀 본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다고 고발을 당하면 바로 신전 앞에 끌려가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할 것인지 황제를 주라고 말할 것인지 바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 둘 중에 하나 죽든지 끌려가든지 뭔가 결단이 나니까 아니면 네로 때라면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들 잡히면 이 짐승밥이 되든지 횃불이 되어서 밤을 환히 밝혀야 되니까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 흔들리지 않겠냐고요. 딱 그 둘 중에 하나 시대인데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기록은 아주 이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상황인 거예요. 위기 상황에도 물론 평범할 때도 사단이 활개쳐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이라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위기 상황에 더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위기 상황에 있어도 여러 방면으로 순수 신앙을 계속 훼손하도록 순수 신앙을 가벼이 여기도록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되기도 하고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일어날 일들이 많이 기록되기도 했어요. 그럼 둘 다 똑같아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도 그렇고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도 이게 지금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앞으로 요한계시록 이거 전부 다 읽어서 전달될 이 모든 내용들은 이거 전부 다 속히 일어날 일. 현재 교육을 하든지 교훈을 주든지 잘못됐다고 이거 고치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든지 이거 전부 다 이것은 저것은 다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속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항상 이 마지막 재림 때는 예수님 때부터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는 항상 말씀인데 이거 항상 깨어 있어라는 교훈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위기 상황이라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목숨 잃을 것 같은데 내가 저렇게 순교할 만큼 내가 그렇게 믿음은 없는데 헷갈리고 약해지잖아요. 내 믿음에 대해서 시험도 당하고 그러다 보면 타협해서 그냥 교회에 예배 안 드려야지 아니면 그냥 한번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황제를 섬겨야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타협한다고 타협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믿는 것처럼 해서 집에서만 읽어도 되지 않냐고 타협을 한다고 타협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원래가 그런 시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도 되는 시대가 아니라 다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알려주는 경고이고 권면이고 때로는 채찍이고 진리의 말씀, 우리의 빛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거의 내용에 아우트라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안에 내용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탁 짚고 넘어가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는데, 이거 전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이다,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본질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 이거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돼요. 어떤 시대라도, 평안의 시대, 평화의 시대든 전쟁의 시대건 사단이 공격하는 모든 왕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시대는 상관이 없어요. 항상 일관성 있는 본질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 당시에는 말씀을 읽는 자는 일차적으로는 이 말씀, 요한이 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도 66권 전체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말씀을 읽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읽어라,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오. 또 듣는 자, 물론 그 당시 1차적인 의미로는 이게 많이, 우리는 뭐 휴대폰도 있고 성경도 한두 곳씩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게 그냥 쉽게 성경과 가까이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 좀 많지가 않잖아요. 이제 요한이 기록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전달하고 있는 중이니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읽으려면? 왜 받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대표자가, 아니면 낭독하는 사람이 정해져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모였을 때 낭독을 해야 돼요. 읽는 걸 털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예요.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읽는 자, 다 읽어도 좋겠지만 지금 성경이 다 없거든. 그러니까 읽는 성경,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말을 듣고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가까이 한다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이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듣는 데 그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 다 랍비들이 다 성경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전부 말씀을 읽고 외우고 다 했는데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이것도 형식적으로 잘못 자기 방식으로 지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원래의 의미에 충실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흔들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제일 약한 부분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제일 약한 부분에 잘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로 넘어뜨릴 이유가 없죠. 넘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넘어뜨려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도 불신하도록 계속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 조종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흔들렸다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동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 일어나 그 보혈의 공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생활이 계속 갈등 속에서, 혼잡함 속에서, 정신없음 속에서 나름대로 세상 방식으로 기쁨과 평안을 찾아야 되니까 그거 아주 일시적이고 기쁜 것 같은데 한 곳에 계속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원래 주셨던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만 진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위로와 확신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흔들리게 하는 것은 사단이고, 우리의
악한 이런 어떤 정욕이고 원죄의 어떤 욕심이라고 생각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능하다 믿으셔서 이게 그 방법을 우리 오늘 요한이 제시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읽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오디오로 들어도 좋고 뭐 어떤 방법으로도 뭐 오디오로 듣는 것이 뭐 녹음하고 뭐 유튜브나 뭐로 들어도 좋고 심지어는 AI도 알려줘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으라 그러면 읽어주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다 알려줘요. 뭐 어떻게 해서 성경을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읽는 데 듣는 데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책을 이해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드렸던 대로 늘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대로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해당 성경의 장을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구절이나 의미에 마음을 기울여 봅니다.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마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나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 복 받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 앞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구절은. 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많이 붙이는가 하면, 좀 전에 이 성도들이 아주 위기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위기의 시기가 뭐가, 이 왕들 때문에, 황제 때문에 죽을 맛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순교당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벌써 죽임을 당했어. 네로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뭘 알려주는가 하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사람들,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믿음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했다. 그 죽은 자들은 반드시 다시 부활하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지. 그 모든 우리의 그 동료들, 순교자들도 다 부활하셔.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야. 또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황제 두려워하지 마. 네로든지 도미티아누스라 하든지 두려워하지 마. 그들 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죽더라도 다 부활할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왕들 아무도 아니야. 왕의 진짜 왕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너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